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20장이 포도원 비유죠. 그죠?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포도원 비유는 이제 그 앞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상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글이에요. 그냥 이제 편의상 우리가 나눈 거지 뭐 독립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장의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오늘 포도원 비유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이제 현대 같으면 그래? 정말 다 지켰어? 그러면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 나를 따라와.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책이니까 얌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비꼬 예수님께서도 비꼬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청년은 도망갔죠. 그렇죠? 못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목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깨 힘들어서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보상이 그럼 무엇입니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19장 28절부터 29절에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30절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될 자가 많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비유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가 들어가고 결론을 또 다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이 문맥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서로 붙이신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포도원 비유의 마무리도 당연히 19장 30절과 동일한 겁니다. 먼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나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19장의 연장선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글이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따져가지고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념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걸 이념으로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본문의 포도원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과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시대와 다르죠. 아침 6시가 아침 6시가 시작이에요. 6시가 시작되고 오후 6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이 사람들에게 시간은 1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6시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오전 7시가 이들에게는 오전 1시예요. 6시가 그러니까 자정인 거예요. 아침 6시가 자정인 것이고 1시가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낮이니까 6시가 오후 딱 6시 12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니까 7시면 1시예요. 그리고 8시면 2시고 9시면 3시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에 제3시에 나갔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9시죠. 그죠? 9시예요. 7시가 1시니까 8시, 9시. 그죠? 3시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장터로 다시 나갔는데 처음에 나갔다가도 7시에 7시죠. 그러니까 제 1시니까 지네들 7시죠. 우리 지금 7시죠. 그때 나갔다가 또 3시에 또 나갔는데 9시에 또 나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놀고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쟤들 놀면 안 되는데 라고 다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일터로 보내요.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요. 이 사람들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오후 12시죠. 이 12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그때 나갈 때마다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합니다. 몇 시간이 됐든 간에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1시니까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후 5시면 6시면 끝나는 거 1시간만 일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후 5시 나가니까 아직도 일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있냐? 놀고 서 있냐라고 이제 뭐라 하고 너희도 내 포도원 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이야 땡 잡은 거죠. 그죠?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땡 잡은 건데 문제가 터져요. 마태복음 20장에 9절부터 12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나는 아침 7시부터 왔으니까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누가 그런 기대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고 지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기대를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그냥 한 주인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리고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되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노동시간을 이게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2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아. 이거 왜 같은 그거죠. 약속을 하지 않아요. 잘못이 없느라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냥 나는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이거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또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라 이거죠.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너희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했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약속을 했다. 그건 돈을 주는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리라, 나중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의 1차적인 개념은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계급이나 우열의 차이로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었네, 나중에 믿었네는 아무런 우리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열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든 나중에 믿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앞선 자라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 많은 은혜이든 더 적은 은혜이든 간에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니나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먼저 은혜를 입었거나 나중에 은혜를 입은 것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들 사이에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자에게 자신은 마치 선임자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은혜의 영역, 자,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은혜의 영역은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의 차이가 없음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암시하고 계시죠. 자,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은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1절 이하,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다 알다시피 이 내용은 이제 부잣집 둘째 아들처럼 이제 우리 둘째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살다가 모든 신나게 쓰죠. 신나게 씁니다. 생각 없이 신나게 쓰고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다 해먹은 거예요. 재산 다 해먹고 이제 탕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독백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이제 15장 25절부터 32절에 이제 맏아들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문제는 맏아들이에요. 이제 그거 읽어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춤추는데 소리가 들리나요? 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되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안 들어가려고 했군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비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맏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물려받은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나가서 개 차반으로 살다가 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선발로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울어요. 아이고 드디어 네가 왔구나. 형제 자매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게 뭐 이쁘다고 도대체 가문의 수치다. 그죠? 그런 생각하겠죠. 뭐 가문 뼈대 있는 가문들이야 뭐 가문의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사람들은 연을 끊겠죠.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러고. 일단 우리는 충분히 맏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지가 뭔데 맏아들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저게 서열을 무시하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단 말이죠. 사업을 해서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요.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차를 사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벤츠를 한 대 빵 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린 거죠. 부모라면 또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죠. 내가 부모 입장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형과 동생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잣대로 비유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이 형과 동생은 잣대가 달라야 돼요. 사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뭐예요? 은혜죠. 자식이니까 밉지만 골칫도 은혜지만 아픈 손가락이니까. 그죠?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아픈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더 이렇게 감싸죠. 그러면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애가 있는 집은 잘 알 겁니다. 장애가 있는 동생이나 형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그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그게 은혜의 기준이에요. 은혜의 기준. 근데 이제 큰아들에게 적용된 건 뭐예요? 부모가 기대의 기준이죠. 그죠? 큰아들에게는 부모가 기대를 가고 있단 말이죠. 막내에게는 기대감이 없어요. 아유 그냥 아픈 놈이니까 내가 더 이런 거고, 큰아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애란 말이죠. 그죠? 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죠. 예로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다 하면 이제 꽈락인 거예요. 50점을 못 넘겨요. 근데 한 아이는 시험을 망쳤다고 하지만 점수를 보면 98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잘하면 만점, 좀 못하면 한 개 정도 틀려요. 자,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안 해요. 그죠? 안 하고 빵점 맞을 거 생각하고 포기하고 갔는데 운 좋게 반타작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칭찬하죠.
부모는 뭐 걔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는 얘한테 기대도 안 하는데 기대도 안 했던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오면 부모는 기뻐하죠. 그렇죠? 이야, 웬일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맨날 100점 받던 애가 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잘했다,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 사람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항상 잘하는 놈은 잘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잘하니까. 너는 이 기대가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아이에 대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다른 거죠. 부모에게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쩌다가 80점 받아오는 일은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에요. 그죠? 공부 못하는 놈이 갑자기 80점 이상을 받아오면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98점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래 잘하는 놈이니까.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사실은 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그럼 얘를 싫어하나요? 100점 받아오는 애를 싫어해요? 아니죠. 더 이뻐하죠. 솔직히 더 이쁜데 원체 잘하는 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놈은 항상 아픈 손가락이니까 조금만 잘해도 내가 와 해주는 거고. 두 아이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다른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사랑이죠. 그렇죠? 은혜라고요.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얘한테 다른 기대는 없어요. 그죠? 갑자기 얘를 후계자로 만들겠어요? 아니요. 형이 잘난 걸 알아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얘는 후계자는 아니에요. 얘는 아버지가 죽으면 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라고요. 옛날이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재산이 다 형에게 몰빵되는 시대니까 장자에게 몰빵되지 동생은 모두 못 받아요. 그리고 얘는 이미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만 너무 기쁜 거고, 형에 대한 건 뭐예요? 얘는 내 후계자예요. 기대가 아예 다르죠. 그런데 맏아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맡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아버지에게 제가 이만저만 하니까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불러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안 한 거잖아. 후계자예요. 후계자. 어떻게 이 레벨이 같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당연히 기쁜 거 아니야. 기뻐하는 것이 내 부모로서 마땅한 것 아니겠냐. 이해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인 포도원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 비유에서 1차적으로 제시된 기준은 은혜의 기준이에요. 그죠? 자,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일거리가 없던 시대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먹고 사는,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존의 시대였다고요. 하루를 일해서 먹어야 일당을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근근히 이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해라 내가 삭슬 줄게 라고 할 때 그건 분명한 은혜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때는 일거리가 없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거리가 생긴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은혜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고 비교함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품삯을 받게 된 사람과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 비교되고 있다고요. 전에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하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과 기회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낭비하고 방탕한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살펴본 방탕한 아들도 그가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시간과 기회를 허비한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탕자의 잘못은 그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그 책임을 외면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지도받는 것을 외면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았다고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탕자에게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할 것이 없어서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방탕한 자들이라는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게 일터로 들어가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이들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니까요. 그죠? 그 주인이 와서 그냥 은혜로 데리고 간 거예요. 돈까지 줘가면서.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던 간에 동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그죠? 먼저 받았던 간에 나중에 받았던 거는 주인이 그렇게 나중에 한 거니까 무조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가진 불평들이 뭐예요?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동일한 보상을 줄 수 있냐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죠? 지도 은혜로 들어왔으면서 다른 은혜로 들어온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비난이죠. 그죠? 하나님께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분노도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대답과 탕자 아버지의 대답도 동일하죠. 그죠? 둘째 아들은 나가서 세상적으로 재밌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짓이라고는 낭비하고 허비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에게 그 어떤 유익이나 훈련이 되지 않는 낭비된 시간을 보낸 것이고,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받고 내용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든 동생이든 둘 다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은혜의 기준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죠. 그죠?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든 나중에 들어온 자든 둘 다 은혜의 기준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둘째 아들에게서 보는 거죠. 그걸 다 털어먹고 돌아왔으나 종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는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 방탕한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저 들어온 자들이죠. 기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하시려는 말씀은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로서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먼저 와서 나중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도 나중에 들어가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고생할 거 뭐 있냐. 이런 수준 낮은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야, 그럴 거면 내가 뭐하려고 지금 예수 믿어.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그냥 예수 믿을래. 죽는 걸 지 마음대로 죽나요? 일하고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자녀로서 먼저 부름 받고 자녀로서 먼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보상이라고요. 주어진. 기대가 달라요.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과 보상은 그들은 하루 종일 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일을 할 수 있었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자 그 자체가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는데 시간이 나서 잠시 쉬며 노는 것과 백수로 매일 노는 처지에 있는 얘기는 다르죠. 이럴 때 노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벌인 겁니다. 백수에게 너 오늘도 노냐 하는 건 벌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너 오늘 노냐 이러면 그런 사람은 쉼이죠. 이 얘기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악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기가 막힌 그런 간섭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자신이 한 일과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쌓아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3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4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말고. 은혜로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쌓아가고 성장해 가야죠. 여기는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이 있어요. 즉각적인 구원은 얘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 받는 거예요. 신자된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즉각적인 은혜의 구원입니다. 점진적인 구원은 회심이죠. 성화되는 단계죠. 그렇죠? 성화의 문제는 내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성화의 문제잖아요. 인격의 문제이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할 수 있는데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훈련은 내 책임이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지만 들어온 그 영역 포도원에서 자라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꼬라지죠. 수준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를 뚫고 들어가죠. 상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먼저 왔을 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은혜와 그 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만들어지는 복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라는, 내가 놀지 않고 일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게 먼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과 기회로서가 아닌 단지 순서에 의해서 계급화시키려고 나누어서 계급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먼저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더 주셔야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보상은 먼저 부름받았냐 나중에 부름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랐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이것은 책임이면서 동시에 보상인 거예요. 개혁파 신학을 접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먼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음에 쓰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저 모르는 애들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르쳐서 저들을 계몽시키리라.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와요, 실제로. 그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잘난 척을 하게 돼요. 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는 책임도 먼저 지는 거예요. 잘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죠? 책임감만 커지는 거예요. 먼저 안 사람은 먼저 된 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 그걸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저들이 단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지,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받는 보상이 뭐예요? 먼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생기는 보상이에요. 저들보다 거룩하게 먼저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생도 먼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은 복이자 자랑이죠. 그죠? 성실함은 복이면서 동시에 자랑이에요. 정직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것은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아니고 신앙에 관한 문제도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인간의 격에 관한 것이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격에 관한 것이고 동시에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움과 가치와 복의 본질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조건과 규칙으로서 자꾸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러한 조건으로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해요. 겸손하면 어떤 복을 받고, 정직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조건이 되어서 또 다른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상은 지극히 뭐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아닙니다. 신자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이런 요구를 그런 규칙과 규범으로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신자된 복과 내용으로 말하고 있고, 신자된 자랑과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죠. 이런 것을 하려면 내가 더러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화를 잘 냅니다. 잘 내지만 경상도 사람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거기 또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화를 내면 욕을 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성질만 더러워지지. 내 자신만 파괴될 뿐이죠. 욕하면 나 자신만 더러워집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더 큰 화를 내고, 내가 욕을 하면 상대방은 더 큰 욕을 들고 나에게 옵니다. 이건 지네 땅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서로가 더러워질 뿐이죠.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죠. 거룩함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거룩하게 안 사니까. 본문에 예수께서 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인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넌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그게 복이다. 그게 보상이다. 놀고 서 있는,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방탕한 자들이 아닌 일꾼으로 이미 보상받았다라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쫓느냐, 무엇을 쫓느냐로 이미 우리의 상벌은 주어져 있습니다. 상벌이 갈리고 있죠.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고 있으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쫓고 죄악에 우리 자신을 팔아먹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주하고 막 뭐라고 저 사람들 진짜 지옥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일꾼으로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쫓고 죄악에 우리 자신을 팔아먹으면 우리도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천국 가면 뭐 부동산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놈의 부동산 무엇을 여러 배로 받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것을 나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뭐 하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환경 속에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이나 조건도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단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간섭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도 사고는 다 당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황당함을 느끼는 거죠. 예수를 믿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내시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는 인내와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 결핍함을 없애려고 그러죠. 그렇죠? 결핍함을 최소한 없애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결핍함을 느끼지 않게끔, 엇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키워요. 뭐든지 다 해줘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데,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는 아이들에게 결핍함이 주어져야 하거든요. 아이러니죠. 부모들은 다 우리 아이가 창의성을 가지길 원해요. 그렇죠? 창의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무언가를 할 때도 창의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결핍함을 줘야 돼요. 아이들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안 된다고요. 결핍함이 나중에 그 창의성을 발견하게 돼. 우리 전 세계에서 무언가를 개발한 사람들 있죠.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렸을 때 다 결핍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이 교육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거든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같이 다 결핍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걸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게 한이 되어서 커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다 얘기해요. 신동엽 씨가 다 아시죠? 자녀를 키울 때 신동엽 씨가 돈이 많잖아요. 자기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동엽 씨 교육 방식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신동엽 씨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신동엽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다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신동엽 씨는 부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 애들에게 결핍함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대요. 다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컸을 때 나약한 어른이 되니까.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싸움이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존재하지 않죠. 용서가 존재하려면, 그죠?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없는 곳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면 거기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존재하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존재하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곳에 용서가 있고 싸움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라는 단어도 싸움과 갈등이 있어야지 평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곳곳에 두신 겁니다. 사실상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베드로 같이 주를 따르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상 속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의 보상으로 쌓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그 보상으로 쌓지 못하면 우리는 먼저 되었으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라고 자문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습한 적도 없고 싸움을 한 적도 없고 실천한 적도 없으며 갈등해보고 고민해본 적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50년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땀의 가치와 일을 해서 얻어지는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믿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소리는 표준어예요. 참고로 비속어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과 비교해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는데.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했다는데. 누구는 뭘 했다는데. 누구는 어떤 집안에는 뭐 학교를 이번에 어디 갔다 했는데. 누구는 어디에 취업했다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지난주에 예배도 안 나왔는데 왜 쟤는 잘 됩니까? 쟤는 놀러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밖에 자신을 확인할지 모르게 된다고요. 그냥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도 가세요. 그렇게 놀러 간 게 부러우면 가시면 되지. 뭘 다른 사람 놀다 온 거 가지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일을 안 하는 일꾼이에요. 포도원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난 것이에요. 낭비하고 있는 방탕한 자들과 방탕하지 않은 자들, 신실한 자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한쪽은 생명이에요. 자라나요. 하지만 한쪽은 방탕한 자들은 사망이죠.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풍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남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광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자에게 허락된 인생과 신분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귀함과 우리가 애쓰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삶을 제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상은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보상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삼아서 일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미 모든 보상은 주어졌다고요. 끝났어요. 뭘 더 줘요? 영생을 줬는데.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되게끔 하셨는데. 그러니 부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자랑할 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자랑이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가 그 자녀됨의 큰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여 책임지고 추구해야 할 것은 높으시고 무한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 우리 된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복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귀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신자된 복들을 누리는 책임 있는 신앙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